반갑습니다. 점심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해서 이 시간 서로를 한번 축복하며 나갈 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편지로 살아갑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한번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실 때는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이번에는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나는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네,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네,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주님의 편지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전도지입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셔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리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남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세상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며 고백하십시다. 씨앗을 심는다. 울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아 저들 노래하며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라.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자신을 이름에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주님의 것입니다.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주님의 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라.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오리.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가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가질 것이 많지 않지만 이 시간 저희들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일깨워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나는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끄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힘과 능력을 받는
하나님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시며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의 있는 것, 우리의 드릴 수 있는 것 주께 바치오니 사랑과 충성,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시대 절망이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삶 속에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보호자로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식구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초대교회를 닮아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113년의 은혜를 섬김의 기도의 제목 삼아 다가올 100년의 은혜를 사모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 뜻 아래 순종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귀한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건축이 단순한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청년들을 부흥을 위해 기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 교회학교 학생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부족한 공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섬기는 건축위원들 지혜와 건강과 책임감을 주셔서 아름답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건축되게 하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전수하는 귀한 역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위에 크신 은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어린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자라게 하시며 교회 학교를 통해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주역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간마다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부흥하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전도의 사명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서성의 주일 교회 학교에서 헌신 예배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많은 교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헌신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도하는 교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본이 되는 교사, 사명 갖고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교사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식구들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모님 병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기이히 사용하시는 최우성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최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식, 귀한 소식 많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생생하게 듣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하기 전에 우리 5월 말씀 암송 한번 하겠습니다. 예, 길에서 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가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최우석 목사님이십니다. 17년 만에 교회 친정교회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최우석 목사님은 우리 최국부 은퇴 집사님, 김청자 은퇴 권사님의 삼남으로 지금 순천 은평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우리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04년 12월에 사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7년? 조금 더 됐나요? 하여튼 근 20년 만에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설교 앞서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먼저 한 말씀 올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좋았던 기억들, 또 사역하면서 즐거웠던 일들, 이런 일들도 많이 생각이 났지만 제가 잘못한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고등부 때 그리고 대학부 시절 우리 후배들 또 힘들게 하고 선배님들 말 안 듣고 동기들 속상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기들 혹시 제가 잘못한 일들로 인해서 혹시 지금까지 마음에 존엄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3년 또 강도사로 1년 사역을 했는데요.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났었는데 혹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사상교회에서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혹시 제가 철없이 행동하고 또 무례하게 행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널리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사상교회에 오게 되면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사상교회 선생님들은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저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헌신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신 우리 선생님들 잘 하시고 계시니 지금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칠까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교회에서 자라고 또 지냈던, 그래서 사랑을 받고 목사가 된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고향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과 꼭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한 말씀 올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 외에도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도 있고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놀라운 이야기도 있지요.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생애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자리시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다 참고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30년을 그렇게 꾹 참고 지내시다가 이제 드디어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셨다면 그 첫 표적, 처음은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표적으로 어떤 표적을 행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나는 뭘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은 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시시한 이야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대단한 일이지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다 하는 것을 알리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면 좀 더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 같은 표적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먼저 시작했으면 사람들이 다 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먼저 살려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을 첫 표적으로 행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 오늘 이 첫 표적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삶은 혼인잔치와 같은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혼인잔치와 같은 삶. 혼인잔치와 같은 삶.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혼인잔치집. 오늘로 치면 결혼 예식장이지 않겠습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 하면 우리가 상상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동이 넘치고 그런 것이 혼인, 결혼식의 모습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요. 은혜로 인해서 가슴이 떨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대가 되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혼인잔치와 같은 삶.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삶 누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이 있고요. 주님 생각에 마음이 떨리는 그런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행복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사상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매일매일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행복한 날만 있나요? 아니죠. 행복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들은 주로 결핍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사랑의 결핍, 직장의 결핍, 결혼의 결핍, 진학의 결핍, 관계의 결핍, 이런저런 결핍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면 행복해야 하는데 그 행복이 깨어지는 거죠. 가나의 혼인집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의 결핍, 이것이 혼인집에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문화를 체면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의 문화도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한데 유대인들의 문화는 수치 문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청할 때도요,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아마 자녀들 다 출가하고 결혼 다 이렇게 시키셨을 것 같은데,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세요? 100명 온다 그러면 딱 100인분 이렇게 준비하십니까? 안 그래요. 인심이 있지. 그러면 야박하다는 이야기 듣잖아요. 100명 온다 그러면 120인분, 130인분 넉넉하게 준비하죠. 남아도 괜찮아. 그런데 모자라면 안 돼.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집도 잘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규모를 보면 하인들도 있고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이 돌 항아리도 6개나 놓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굉장히 규모가 있는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런데도 뜻하지 않게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들 많이 세우시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뜻하지 않는 결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는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생각지 않은 결핍이 찾아오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죠. 혹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잘 해보려고 했지. 나름 최선을 다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삶은 갈수록 좋아지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갈수록 좋아지는 삶. 오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결혼식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주 떨어져서 손님들이 실망하고 그래서 결국 혼인은 파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큰 기쁨이 혼인잔치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9절 후반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식 많이 다녀봤는데 아니 이런 집은 처음이라고. 보통 좋은 포도주 이렇게 먼저 주고 사람들 조금 취기가 오르면 그 다음에는 그냥 적당한 포도주 이렇게 내주면서 기분이나 돋구어 주는데 아니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으니 너무너무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집 분위기 어땠을까요? 너무 좋지 않았겠습니까? 신랑은 사실 영문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칭찬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결혼해서 기분 좋은데 칭찬까지 받으니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삶,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삶,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삶, 사상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갈수록 더 행복하세요. 다른 분에게도요. 갈수록 더 행복하세요. 셋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포도주가 떨어진 것 분명히 이 혼인집의 위기였죠. 하지만 이 위기가 변하여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 위기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11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결핍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결핍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핍이 변하여 더 큰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의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핍이 변하여서 더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결핍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지요. 첫째로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혼주가 가장 잘한 일 한 가지 선택해보라면, 꼽아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제가 이미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죠? 예수님을 초대한 일요. 2절 말씀 볼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혼인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기적이,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위기가 변하여 더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당 이제 오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 계셨지요?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오셨다가 1시간 예배하시고 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이제 갑니다. 다음 주에 또 시간 되면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계십시오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아니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능력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능력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만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초대해서 예수님의 능력만큼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매일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다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으시면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꼭 주중에 다시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죠.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꼭 주중에 설교 다시 꼭 들으시고요. 말씀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담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구함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면할 때에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상황들을 맞을 때에 꼭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만 던져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때로 우리 삶의 결핍이 찾아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 때가 있겠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셨다면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놓아야 합니다. 혼주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가정에 찾아온 결핍의 문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면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부부 문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목욕탕에 갔다가 정말 성경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할 만큼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한 일이 있었는데요. 카운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잠언 16장 3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갔을까요?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것이 포도주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함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다른 하나는 응답에 대한 신뢰를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조금 낯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거절하는 것 같이 들리세요?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신데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 같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김 집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거절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답에 뭐라고 대응합니까?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 거절 아니야? 그러니 너희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는데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인내로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응답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하인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야 하나? 온통 그 생각 가득했겠지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신데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죠. 그러면 이 물을 채우라는 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채우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손님들 이미 다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해도 될 일이에요. 지금 급한 건 뭡니까? 포도주 구해오는 거, 그게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래요. 하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합니다. 뭐 물 채우는 일, 그 뭐라고 부탁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시대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이 2000년 전. 지금처럼 뭐 수도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은 물이 너무너무 귀한 그런 지역이지요. 우물에서 물을 깃거나 아니면 시내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러 와야 합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이지요. 한 통이 40리터 정도 되니까 항아리 하나에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물통이에요. 그러면 6개니까 600리터 채워야 하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그것도 건성건성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떻게 해요? 아귀까지 채우니.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정말 훌륭한 칭찬받을 만한 하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순종이면 너무너무 훌륭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그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지요. 손 씻고 발 닦는 그런 물입니다.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 지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연회장이 기다리는 건 물이 아니라 뭡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허드렛 물 갖다 주면 연회장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지금 연회장 불러다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인들이 봉변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던 베드로에게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평생 갈릴리 다니며 그물 던지며 고기 잡아서 살아왔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니까 배 한 척 만들어 봤을지는 몰라도 어디 고기 한번 잡아 봤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혼인 잔치집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고 흥분되고 기뻤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연애를 주관했던 연회장? 놀랐겠죠. 이런 집 처음 봤으니까.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는 이런 훌륭한 집을 만나서 놀랄 수 있었겠죠. 칭찬을 들었던 신랑, 놀랄 수 있었겠지만 가장 기뻤던 사람은 하인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물 떠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세요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순종하세요 하면 또 나한테 순종하래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될 10가지 이유를 0.1초 만에 다 생각해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어째서 안 되고 다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생각이 막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우시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종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우시는 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되고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시라면 우리의 생각, 경험, 이유 그것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결핍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결핍으로 인해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결핍이 변해서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넘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혼인잔치집과 같은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집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무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저런 결핍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당황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핍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핍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향기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삶 속에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순종한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년 만에 진정교회에 오셔가지고 하실 말씀도 많으실 건데 정말 도전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표시로 한번 박수로 한번 목사님 사역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289장 드림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예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